이번 방송에서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바꿔버릴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함으로 시작하려 하는데요. 믿는 자 크리스찬이라 스스로 여기며 살던 저는 방금 나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저의 삶을 바꿔버릴 말씀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임을 전혀 알지 못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계시를 받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복음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라고 밝혀주는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뭘로 구원을 베푸시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냥 무작정 구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구원을 베푸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으로 구원하십니다. 그게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4세기 로마 콘스탄틴 황제 당시부터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뭘 모르고 뭘 빠뜨리고 무작정 구원받겠다 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 복음을 빠뜨리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아 보겠다 하며 기독교는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니 어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다 망하는 길로 가니 어찌 전해주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목숨 걸고 전해야 마땅한 일 아닐까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의 의미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 복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복음이 아니면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인데 지난날 저는 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봐라,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치 않겠다 라고 하지 않았냐. 복음은 십자가인 거야. 십자가 하면서 예수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중심으로 복음하면 십자가가 복음이지 하며 지난 30년이 넘는 세월을 저는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 지어다 라고 하던 다른 복음을 쫓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배당을 출석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자기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바울이 정의 내려준 그 복음을 쫓을 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복음 쫓는 거 아닙니까? 다른 복음 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문제라 말이죠.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면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교회당을 출석하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심히 부끄러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당을 출석을 한단 말이죠. 복 받는다.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인지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 출석하다 보면 복 받겠지? 아니면 또 예배당 열심히 출석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기도 하다 말이죠. 무슨 교회 출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을 거고 그리고 고작 한다는 것이 아마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또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 집회하는데 대단한 분 초청했으니까 와서 들어봐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그러면 그것을 전도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을 교회당에 들어오게 해서 열심히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면 그러면 같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모르고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면 자기도 지옥 가고 교회당 데려간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도 다 자기랑 같이 지옥 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하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정의를 내려주신 복음 우리는 그것을 그 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또 어떤 목사들은
자기들은 부활 복음을 전한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왕국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에 따라서 복음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러고, 부활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활 복음이라고 그러고,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사람은 왕국 복음이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마치 복음이 여러 종류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그게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그걸 알 리가 없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인 겁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그 복음이라고 불러야지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이 아니면 뭐가 됐든 전부 다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가 이제 진짜 집회에, 우리가 진짜 집회하고 위조 집회를 구분할 때 진짜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집회하고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 위조 집회인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 복음이 아니면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인 거란 걸 아셔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게 복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은혜 복음, 왕국 복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내용이 그 복음하고 다르다. 그러면 다른 복음인 거라 말이죠. 부활 복음이라고 전해왔는데 내용이 그 복음이 아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인 건데, 이걸 알려주면 사람들 대부분 시큰둥한다든지 싫어하기까지 하니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라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복음을 그 복음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거라 말이지요. 7절에 보면 그것이 다른 형태의 복음이 아니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시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니라. 그 복음이 변질이 되면 아무리 선포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고 했는데, 변질된 복음은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된 복음은 아무리 전해도 한 사람도 구원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러는 거라 말입니다. 이 정도로 강하고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진짜 그 복음인지 확인해야지 되는데, 그 복음을 모르면 자기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도 다른 복음 전하는지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저도 남궁영환 목사님의 그 복음 설교를 접하게 되기 전에 지난 30년 동안 다른 복음을 듣고 전하면서도 다른 복음 전하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봤기에 저 역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 자신이 모르니까, 그 복음을 모르니까 다른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모르는 거라 말이지요. 이게 다른 복음이구나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된 게 너무 놀랍단 말이지요. 우리말에는 정관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정관사를 전부 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 복음을 가장 먼저 알고 깨닫게 되신 남궁영환 목사님께서 어느 날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읽게 되셨다는 겁니다. 영어 번역과 원어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한글 번역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는데 정관사가 없이 믿음이라고 번역이 된 걸 발견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신 거라 말입니다. 정관사를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나 달라지고, 이게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까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는 사실을 처음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에는 정관사가 거의 다 번역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관사가 번역이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의미가 불분명해지는 겁니다. 특정된 의미가 뿌연 안개 속처럼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의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 5절을 한번 살펴보면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우리 성경에 번역된 대로 그대로 읽으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임을 아셔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자기 자신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입증하라는 거잖아요. 증명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을 해보고 내 자신을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증명을 못하면 우리가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버리운 자라면 구원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정관사가 없는 그냥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하지가 않은 걸 여러분이 아시게 되셔야 합니다. 그냥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 그리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봐.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구상에 사는 80억의 사람들이 80억 가지 종류의 믿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란 겁니다. 내 믿음은 이런 거야. 또는 내 믿음은 저런 거야.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들이 80억 가지의 각각 다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다른 사람은 나는 저런 믿음이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셔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어려우면 반복해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살을 붙여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확증해봐. 그러면 80억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밖에 없는 동일한 그 믿음으로 자신을 시험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의미가 정확해지는 거지 않느냐 이 말인 건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상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오직 하나의 믿음의 잣대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의 믿음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하시는 거고 그 믿음이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명확하다 말이지요. 성경은 뜨듬이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고 안 붙고 에 따라서 의미가 너무나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정관사 없이 번역을 할 때는 80억의 사람이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거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관사를 여기서 번역을 해서 그 믿음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80억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는 말이에요. 아까는 80억의 각가지 종류의 믿음을 동원해서 믿음에 있어서 나도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도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러면 80억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시험해 봐야지 되고 그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확증해야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믿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그 믿음이 뭔지 모르면 자기 자신이 시험해 볼 수도 없고 확증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긴 합니다만 버리운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정관사가 붙으면 그 복음이 되는 거고 성경에서 이게 복음이야 라고 제시한 그 복음만 복음이고 그 외에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마땅히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올바른 거기 때문에 저와 시청자 여러분 모두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아셔야 하는 겁니다. 정관사를 붙여서 우리가 그 복음이라 그러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다 동일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정관사를 빼버리고 복음 그러면 여러 가지 종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 말이죠.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은혜의 복음, 왕국 복음 이렇게 결국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붙여서 전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복음하는 이유가 뭔지 알게 돼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두루뭉술하게 성경 말씀을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독교를 보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나요? 세상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게 이게 참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건데요. 모든 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하면 명확하게끔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4세기부터 변질된 종교가 되어버린 기독교는 성경대로 말씀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강조하고 쫓아가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신학자의 말과 대형교회 목사의 말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와 관련한 예를 들자면 얼마든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해요. 오히려 올바로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 어떤지 아십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복음을 믿는지 그 복음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막연하게 그냥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예배당 출석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다가 죽었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라 말이지요. 정말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지옥 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다른 복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당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 거라 말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당시에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하던 그것만이 다른 복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 복음하고 다르면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인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그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는 과연 누가 가서 만일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 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상히 여길 정도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고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 이상하리만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쉽게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잘 용납하고 잘 받아들여요. 이유는 자기들이 받아들이는 다른 복음을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를 다른 예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생 다른 예수를 부르면서도 모르는 거라 말입니다. 만약에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알았다면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을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받는 거란 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쉽게 받는 거예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 올바른 복음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고 말이죠. 다른 예수 믿었는데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착각했던 거거든요. 그걸 얼마 동안 하겠어요. 저는 30년 동안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복음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내가 다른 복음을 믿으면서도 이게 다른 복음이다 라고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다른 복음인지 그 복음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은 그 복음을 계속 외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으로 그 복음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성경에서 그 복음이라고 정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이 복음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는 이 복음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 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면 1절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은 바로 이거야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을 읽어보세요.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2절에서 이 복음은 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 하나님의 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나? 두 가지 약속인데 첫 번째 약속은 그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신다. 이것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이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인데, 누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냐? 우리가 이것을 구약 성경을 찾아서 보면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이게 그 복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라 말입니다. 방송을 송출해드리는 저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는 게 그 복음이라고 전해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아들들이 한 명 뒷명이 아닌데 다윗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천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말이죠. 이렇게 많은 수많은 다윗의 자손들 중에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아들이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주신 겁니다. 단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이것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본문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도들이 선포한 그 복음을 확인해 보면 정확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일치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스스로 확인해 보고 이게 진짜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이 맞아 하고 확인해 보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 동일하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구약에서 누가 다윗의 혈통에 처녀의 몸에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냐? 이사야 7장 14절하고 9장 6절에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 말이죠. 이사야서 25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리라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오셔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겠다고 약속한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신 겁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라 말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 사람 되실 때에 여자의 후손이 되시고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고 다윗의 자손이 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하신 약속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고,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막연하게 하늘에 계시는 막연한 어떤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녀들이 혈과 육에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혈과 육에 참여하신 사람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후에 죄 문제를 해결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변형시켜 주시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변형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기업으로 물려주시겠다고 하는 거냐면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자동으로 시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 돼.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동적으로 고백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앞부분에서 정관사에 대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관사를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는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제대로 구분해서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정관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영어권에서도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제대로 구분해서 선포하지 않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인천 재물포항을 통해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만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받은 믿음은 영어권 선교사들이 와서 전해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왜 영어권 내 사람들도 그 복음과 그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알고 나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인데 왜 이런 거 전해준 걸까? 궁금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걸 거슬러 올라가면 콘스탄틴이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순절날 많은 유대인들의 회개로 인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초대 기독교는 한 분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며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로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은 어땠느냐 하면 황제도 신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신으로 불러야지 되는 거였다 말이죠. 황제를 주로 불러줘야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핍박을 받게 될지 모르는데 황제들이 바뀔 때마다 어떨 때는 심하게 핍박을 받고 어떨 때는 좀 자유롭고 그랬지만 늘 박해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세기 그러니까 306년에서 337년까지 콘스탄틴이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313년에 그는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지하의 카타콤에 있던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자유로워지기는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지만 황제가 교회 일에 관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식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러면서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이때부터 변질된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교회가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잊지도 않은 절기들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을 더 묵상하고 집중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은 1년에 한 번 반짝 축하하고 다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게 하는 이상한 종교로 분갑을 해버린 거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부활로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시니 부활의 승리의 소식을 기뻐하라고 그리고 이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게 하는 종교로 둔갑을 해버린 거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님을 아시길 바랐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대속의 죽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이런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문제인데 말입니다. 자녀들이 죽어야지 되는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죽었던 아버지가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가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빈 무덤에 가서 죄송하다고 자기들의 못난 죄를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하면서 슬퍼한다면 이걸 가지고 정상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건 역시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천주교나 기독교가 그런 면에서 같다는 건데요.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는 살아나셨는데 자꾸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한다고 울고불고 회개하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자신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소식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떤 예수를 만나야 되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라 말이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